감사합니다. 제가 키가 적다고 요 밑에가 또 뭘 하나 높여놔가지고 오늘은 제가 굉장히 키가 커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하고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야 대통령하고 친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참 친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나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더 친밀감을 유지할까 아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생각하니까 친하면 친할수록 부담스러운 게 내 생활이 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데 한편은 너무 하나님하고 친하다 보면 내 생활이 너무 많이 규제를 받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마음속의 생각은 내가 비록 하나님하고 좀 덜 친해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주고 축복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가 좀 덜 친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축복은 많이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시고 나와 우리 자녀들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의 그 심리적인 것은 아마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좀 부담을 느끼면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좀 하나님하고 그렇게 멀어지는 것도 원치 않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너무 또 내가 헷가닥 해가지고 내 재산 다 바치면 어떡하나 이제 뭐 어떤 그런 심리적으로 그럴 리 없겠지만은요 이런 거 하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애들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신나게 애들끼리 노는데 땀 흘리면 놀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집에 가 숙제해야 되는데 그 숙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놀 때 봐서는 숙제 뭐 이따 집에 가서 밥 먹고 하지 뭐 일단 숙제는 미루고 놀 때는 그냥 신나게 애들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깜깜해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뭐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밥 먹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그냥 졸려서 그냥 떨어져서 숙제를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학교 가려고 보니까 숙제는 못했고 학교는 가야겠고 그제서야 내가 이제 조금 덜 놀고 숙제할 건데 오늘 가 또 시험 치면 이거 내가 지금 공부를 못했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놀고 싶기도 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또 그렇게 잘 모범적으로 살고 싶기는 한데 또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래도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래 저 정도는 좀 살아야지 나도 좀 저렇게 즐기며 살아야지 또 때로는 좀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이렇게 또 좀 그렇게 살면서 좀 마음껏 내가 삶을 좀 누리며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오늘은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제 몇 가지 말씀 준비한 중에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인데요. 이 언약이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의 언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절입니다.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알고 내가 너를 관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나라 중에서 너를 제사장 국가로 내가 세워서 너를 사용할 것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에게, 나라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언약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또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제 쭉 연결해 들어가면 결국은 언약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속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계명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이 이제 19장에서 20장 들어가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명이 주어지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라. 나만 바라보아라. 나하고 같이 지내야 되지. 나하고 친해야 되지. 너 다른 거하고 친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1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어서 이제 계속돼서 설명이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절도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경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죠. 절하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말고, 또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만약에 네가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너의 죄를 갚는데 어디까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하나님이 진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섭섭함이 3대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섭섭함이 너희들의 가문에 내가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하면 너무 겁나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제 당근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가니까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까는 3, 4대로 하나님이 막 뭐라 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래도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가문에 1000대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의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는 하나님께서 1000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0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1000년의 역사에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지금 불과 120, 30년 된 역사입니다마는 1000년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그 1000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청교도들이고, 또 유럽의 그런 은혜를 먼저 받은 조상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세 시대에는 말씀을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또 이제 리더십이 바뀌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바뀌는데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그 5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또 뭐라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은 낮에도 밤에도 이 묵상을 늘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기록한 대로 다 지키려고 애를 써라.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이 조금 더 형통하고 평탄해지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고 잘 된다 이거지요. 말씀을 지키면은 분명히 형통을 약속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형통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을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통하려면은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그는 군사적으로도 강한 군사,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나라에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셨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꾸러 가지 않고 구워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분명히 언약을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 모든 법이 쭉 내려오는데 그 어떤 왕은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매를 많이 맞게 되고 엉망으로 나라가 망가집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좀 돌이켰다가 또 그냥 그 모양이 되고, 이제 이게 구약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율법,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던 이 율법을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것을 마태복음에 5장 17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에 대해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율법 폐지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한 거잖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에 부족한 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망가진 우리들에게 내가 와서 완전하게 해줄 것이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해줄 것을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도 없어질 수는 없다 이러면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그동안 가르쳤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던 말씀하고 좀 결이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구약은 구약대로 인정하시면서 존중하시면서 또 인용하시면서도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제단에 예물을 왜 드립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마음이 편치 않아, 양심의 가책이 돼, 내가 이러고 자꾸 내 그 사람하고 불편하고 지내는 게 싫어, 그런 일이 만약에 있거든, 난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다가 두고, 제단에 올리지 말고 제단 가까이에다가 두고 너는 돌아서라,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다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물 드리는 이상으로 형제간끼리의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불화하는 거, 불편하게 지내는 거, 원수처럼 지내는 거, 이거는 너희들이 먼저 해결해야 되지. 이걸 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려 하면은, 유대인들은 생활 중에서 반드시 1년에 한두 번은 양이나 염소를 그 유월절이다 혹은 뭐 무슨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나 하나만 아니라 온 그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집중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례를 많이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양은 막 울어 쌓고 말이요,
또 그거 양이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게 지금 부스럼이 나 있는 건지, 다리가 저는 건 아닌지, 병신은 아닌지 제대로 된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줄 서서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 앞에 가면, 이제 제사장 앞에 가면 거기 제사장이 이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사람의 죄를 고백하며 그 다음에 양을 각을 떠서 이제 드리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뜨거운 때학볕에 짐승은 울어서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 고삐를 잡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겠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드디어 자기 차례가 와서 제단 앞에 거의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2, 3년 전에 친구하고 막 멱살잡이 한 것도 생각나고, 또 뭐 이렇게 양심 속인 것도 생각나고, 그 사람 억울하게 한 것도 생각나고, 뭐 특히 손해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나거들랑. 그동안 줄 서왔던 그 뜨거운 땡볕에서 줄 서왔던 거, 그것도 좋지만 그거 다 그대로 두고 돌아가서 그 사람하고 먼저 화목하고 오라고 하니,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사는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편하려고 제사 안 받으려고 내가 이 제사를 드렸는데, 수직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에도 중요한 수평적인 관계, 너와 이웃의 관계, 너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안 된다. 나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너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풀고 와서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잘해야겠지만은 나는 과연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는 과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아이들에게, 나는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목회자에게, 이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어떻게 내가 잘 이루어지고, 혹시 원망들을 만한 일은 하고 있지 않는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에 이게 뭔가 불편한데도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다루는 주제는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하는 거예요.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클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이 문제를 질문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율법사가 이제 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22장 37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근데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와 같이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계명을 압축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계명을 압축해서, 십계명을 압축하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십계명을 사랑으로 말씀하시며 이 계명을 압축해서 말씀하시면서 첫째도 둘째도 그냥 순서상 첫째 말씀했을 뿐이고, 첫째 둘째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기독교인의 불변한 영원한 어떤 윤리 강령이지요. 영원한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서 분명히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만 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해야만이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좀 불편해도 난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것은 아직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까지도 사랑할 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나 아닌, 내 가족 아닌 또 다른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거나 비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계명이 조금씩 다른 결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지요. 십계명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시작. 그러나 듣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약에는 원수를 갚아야 돼요. 이는 이로 그랬잖아요. 근데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선대하며.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하고 불편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또 나하고 또 상관없거나 아니면 또 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고 막 앙숙이고 정말 막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속상하게 했거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전체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밖에 몰랐어요.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이요, 유대인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유대인 사랑하는 걸로 끝났어요. 유대인들은 오로지 유대인 사랑, 유대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것밖에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유대인끼리는 어떻게 해서든 다 감싸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너무 개처럼 여겼고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같이는 전혀 섞이려고 하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가란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늘 유대인들만 좋아하고 사마리아에만 가서도 아예 둘러가 버리고 사마리아의 사람들하고 말도 안 섞어라.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랬고 그 여인에게 구속 사역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 전 온 세계까지 나가야겠는데 이 벽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을 이제 그 벽을 뛰어넘어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안 먹는 음식을 보자기에 달아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나 부정한 음식 안 먹고 자랐고 만지지도 않았고 나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거절을 하니까 3번씩이나 환상을 보지며
아니다, 먹으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나 돼지 족발 안 먹는데 족발 먹으라고 자꾸 들이댄단 말이에요. 성경에 족발 얘기는 없어요. 이렇다면 그렇다 이 말이죠. 안 먹겠다는데 자꾸 베드로 보고 족발을 들이대면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부정하는 기가 안 먹습니다. 자꾸 이제 나 이거 보신탕 안 먹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밖에서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보니까 그때 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장교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거기 가면 피장의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을 청해와라. 그래서 문 두드려서 왜 왔느냐 하니까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청해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아예 법으로 위법인 줄 알고 있어요. 이방인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아예 위법으로 알고니 잘못된 베드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지 않기로 깨끗하지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는데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나를 왜 귀찮게 하느냐? 나를 왜 부담스럽게 하느냐? 나는 이방인들 만나고 너희들하고 같이 밥 먹을 군분이 아니야. 난 너희들하고 같이 손잡고 싶지 않아. 근데 왜 불렀어? 자꾸 이렇게 이제 조금 못마땅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이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분들에게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전해야겠구나. 드디어 이제 입을 열어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 두루다니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신 분인 줄 아느냐. 이방인들아 들어라. 고넬료야 들어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두루다니면서 하셨다. 심지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다. 이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나는 그걸 직접 눈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데 그분을,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그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했던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했다. 이렇게 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십자가 사건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주 유명한 반응입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제가 꿈꾸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들이고 제 사역의 설교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은 쏟아지나 생수가 없습니다. 심령의 울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찬송을 할 때마다 나는 오늘 아까 그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저분들이 다 성악을 하신 분인가? 참 그 준비가 되었잖아요. 그만큼 준비하면서 찬송 중에 혹은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설교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도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풀어놓으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성령이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위해서 깜짝 놀라면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잖아요. 놀랄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남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이 본교에서 말씀을 받을 때도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9장은 계속되고 있고 30장을 써내려가고 있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성령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놀랄 일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드디어 이 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 이방인의 가정에도 우리에게 줬던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베드로의 이 두꺼운 유대인의 벽이 깨어지고 드디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이제 베드로도 나가고 바울도 나가고 다른 사도들도 나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우리도 다 지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이들에게 지우지 말고 우리는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의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진정한 이웃. 오늘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정한 이웃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뭔가 좀 잘난 체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갈 수도 있겠죠,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강도가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냥 버리고 물건만 뺏고 돈을 뺏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두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지요.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이 단어가 그냥 넘길 단어가 아니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이거지요.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째 또 조금 있다가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인원이 나타납니다. 선한 사마리아 인원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4절까지 이 부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병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도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돌봐주니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하는 말이에요.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입으로만 하는 이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사랑이 뭐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당시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서 되겠느냐? 너에게 정말 사랑이 있다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네가 지금 잘한 거냐? 네가 못 본 척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제사장이냐? 네가 그 레위인이냐? 말씀을 붙들고 있는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 되겠느냐 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어떤 사마리아인은 일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만나면 일단 마음 씀씀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한 걸음만 앞으로 그 사람 곁에 좀 다가가 보세요. 뒤로 빼지 말고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다가가 보세요. 불쌍히 여서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얼른 지혈을 시키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고, 자기가 위급할 때 쓰려고 가져다니는 비상약입니다. 그냥 그걸 좀 발라주고 싸매주고 또 약간 뭐 포도주 기력을 차리도록 좀 먹여주고, 이런 응급 처리를 한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다가 그를 이렇게 태워서 그 다음에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막에게 그 다음날까지도 좀 이분이 완전히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이틀 일당을 더 주면서, 그동안 자기가 조금 사용했는데 조금 더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하고, 자기도 또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얘기가 끝나면서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36절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참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 시작. 이 자리에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들이 계시고 우리 경기노회 각 남전도회 대표 임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감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또 구역장이 됐든 교사가 됐든 리더로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너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너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전히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세상입니다. 강도는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피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일단 부담스러워, 못 본 채가 피해, 일단 피하고 보자, 이건 나 상관없어, 일단 피하여 지나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는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피하는데 누군가는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역장이 됐든 그 누군가가 남녀 회원 중에 그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그 누군가는 자기 자비를 들여서 커피를 사주고 불러내고 냉면을 사주고 집에 가보기도 하고, 그 누군가는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설교를 왜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남전도 회원이고 여전도 회원이고 우리 구역장들이고 교사들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군가를 좀 돌보라. 잠깐 올라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태국이라 그랬죠? 어디 해외교회? 인도네시아, 죄송합니다. 내가 태국을 자주 가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해외에다가 우리 경기노회가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싶다. 왜? 진작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한 사람이 해도 그거 하나 한 1,500, 2,000 드는 거 왜 못합니까? 전 은퇴하기 전에 아프리카에 아내가 적금한 거 주길래 이거 교회 하나 짓자. 이게 아프리카 교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물파다 또 우물 파줬습니다. 고아원 우리 고아 많이 도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또 연결이 돼서 다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세 계명을 얘기합니다. 10계명이 아니에요. 세 계명을 얘기하는데,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다른 나라 사람도 좀 사랑하라.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아이들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 전쟁고아들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 말고 독거노인들 많이 있습니다. 이 더위에 선풍기 제대로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어컨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좀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교회만? 아닙니다. 내 교회도 분명히 잘 섬겼지만 우리 남녀들은 내 교회만 하지 말고 이제 이웃교회도, 더 연약한 교회도 그동안 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용기를 얻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아주 멋진 교회를 건축하고 또 헌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돈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신 대로 53년의 목회를 끝냈습니다. 53년 했습니다. 19에 시작해서 이제 53년을 했습니다. 저희 동일로교회 개척해서 35년을 어린 딸 셋 데리고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건축까지 해서 우리 후임자에게 잘 넘겨주고 부채도 없고 또 후임자 살 아파트도 만들어주고 또 제가 살 것도 한 10년 전에 미리 또 다 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신장로님은 압니다마는 제가 은퇴 10년을 남겨놓고 은퇴 이후에 내 모습이 어떠할까? 내가 너무 초라하면 동일로교회 앞에 와서 내가 박수 주러 다니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 나 동일로교회 앞에 와서 박수 주지 않도록 알아서 좀 하세요. 아, 예, 그럴 리 있겠습니까? 내가 박수 안 주도록 하는, 뭐 박수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좀 따뜻한 월로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제가 딱 한갑을 넘기면서 10년 동안 제 마음속에 은퇴하고 70이 넘어가면 80까지 10년 할 일을 60부터 70까지 준비하고 70부터 80까지 내가 해야 될 10년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장례를 치르면 교회에서 장례했다고 수고했다고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하고 조금 이렇게 주십니다. 수고비를. 청년들 많이 주례했습니다. 주례하고 나면 뭐 조금 줍니다. 옛날에는 10만 더 주고 20만 주고 뭐 요즘 조금 더 주기도 하고 주례하면 줍니다. 대신방 옛날에는 많이 했으니까 신방하면 목사님 도섭이 하세요. 뭐 그건 또 기름값 하세요. 뭐 또 어디 좀 출장 가면 목사님 좀 달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좀 주는 돈을 제가 10년 동안 그 돈을 모았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약속하고 본봉으로 우리 살자. 기본적인 것은 교회적인 그걸로 살고 나머지는 무조건 적금을 넣었습니다. 제가 모자랄 때는 아내가 많이 대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년을 넣고 나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딱 되었습니다. 딱 은퇴하고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내가 피하지 말자. 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피하지 말자. 저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을 피하여 못 본 척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사역했던 제 동료가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 치료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만나자. 그래서 도봉산역으로 와라. 또 뉴질랜드에서 우리 여전도 연합회 설교하셨던 장지연 목사님이 왔습니다. 만나자. 동시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저 파주 쪽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제가 봉투 하나씩 드리면서
나 이제 현직이라 아니라서 미안해. 이거 내 사비 주는 거니까 많진 않아도 뭐 필요한데 써 하고 주는데요, 모자라 가지고 아내한테 눈을 질끔질끔 해가 안에 있는 지갑도 꺼내고 내 것도 꺼내고 모아차 가지고 봉투 2개 만들어 주고 이제 대접하고 집에 오는데요, 아내하고 저하고 같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와, 이렇게 좋은데 왜 목사님들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이 꼭 지고만 있을까? 이렇게 베풀어주면 좋은데 늘 궁색한 티만 내고 살아야 될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은퇴해서 지금 9개월 되었습니다. 24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밥 사주고 봉투 주고 격려해주고 6나라에 직접 찾아가서 아프리카 또 뭐 러시아 또 이런 베트남 이런 또 태국 이런 나라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사익비 좀 주고 농어촌에 어려운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목사님 제 후배입니다. 찾아가서 야 힘들지 힘내라 아파도 안 죽는다 잘 버텨라 이러고 내가 또 이렇게 봉투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치울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10년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또 조금씩 물꼬를 더 주시고 때로는 장로들이 참 아이고 이러지 말라 그래도 또 우리 장로님도 조금 주시기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선한 일을 할 때에 오는 그 희열과 기쁨이 제가 그렇다고 의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자랑을 하는 그게 절대로 아니고요, 너 피하여 지나가지는 말아라. 매일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거든 못 본 척은 하지 말고 일단 싸매주고 응급처리를 해주고 나면 살다 보면 또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합니다. 한 주일에 한 사람은 거의가 만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도와주고 감사하고, 은퇴 이후에 일단 무거운 짐은 후임자에게 맡겼으니까 마음은 편안한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고 영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살맛이 나고, 이번 주간도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께서 우리 남존대원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도람제일교를 사용하셔서 우리 한번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피하여 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